만약에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온다면 어떨까요?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어떤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 대순사상, 특히 상제의 인신강세라는 개념 좀 독특한데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핵심은 그러니까 왜 우주의 가장 높은 존재가 굳이 인간으로 와야 했는가, 그리고 그 결과로 우주 질서, 이게 어떻게 수리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. 아, 술이요? 네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찬지공사, 텐지공사라는 개념하고 딱 연결이 되죠. 그렇군요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. 그 자료 보니까 동학사상에서도 초월적인 존재, 하늘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걸까요? 아, 네.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. 동학에서는 초월적인 하늘이 세상에 드러났다, 출현했다, 이렇게 보긴 하는데,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, 실행하지는 못했다,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아, 이해를 못했다. 네. 그래서 대순사상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. 우주의 주제자, 진짜 상제님이 아예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강세했다, 이 땅에 내려왔다,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직점이요?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? 그 이유가 이제 혼란에 빠진 이 세상, 천지를 인간의 입장에서 직접 바로잡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. 특히 그 서양 근대 문명의 충격 같은 거요. 자료에선 이걸 이제 마테오 리치로 상징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위기감이 중요한 배경이 된 거죠. 아, 그냥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우주를 뜯어 고친다. 이 천지공사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그게 말 그대로 우주적인 리모델링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리모델링이요? 네, 기존의 세상 돌아가는 방식, 이걸 이제 묵은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극, 그러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는 원리에 너무 지배되다 보니까 원한만 쌓이고 계속 재앙만 불렀다는 거예요. 아, 상극 때문에? 네, 그렇죠.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 시스템 자체, 그 운행 원리, 이걸 이제 도수라고 하는데요. 이 도수 자체를 아예 새롭게 짜는 아주 큰 규모의 개조 작업. 이게 바로 천지공사인 거죠. 와, 스케일이 정말. 네.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작업이 신명계, 특히 저승세계라고 할 수 있는 명부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. 아주 기초부터 다지는 거죠. 아, 방금 신명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생소하네요. 이 신명들은 어떤 존재들이고 상제님이 오신 거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네, 상제님의 인신 강세가 바로 이 신명계의 활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. 그 자료들을 보면 대순사성의 우주는 크게 천계, 지계, 인간계 이렇게 3개로 구성된다고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각 영역이 아주 복잡한 신명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 신명은 우주 운영에 관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영적인 존재들. 네, 이 3개 구조는 그러니까 하늘, 땅, 사람이 각각 자기 내부 시스템, 즉 신명계를 가지고 되게 역동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강조해요. 서로 영향을 준다. 그렇죠. 이 신명들이 샹제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이 신명들과 함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이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상제님이 원래 계셨던 곳은 이 수리 대상이 되는 천지와는 좀 다른 차원인가요? 아까 구천이라는 개념도 언급된 것 같은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상제님은 구천, 그러니까 9겹의 하늘 혹은 그 이상의 아주 초월적인 하늘, 말 그대로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존재로 묘사됩니다. 하늘 위에 하늘. 네, 일종의 우주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? 이 구천상제는 우주 창조, 자료에서는 이걸 천동소리, 뇌성으로 상징하는데요. 이런 창조와 운행을 주관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신명들의 의견도 듣고 3개를 두루 살피면서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세요. 아, 의견도 들으시고요? 네, 그러니까 수리 대상인 이 천지와는 구별되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 계신 거죠. 아, 그렇군요.
이런 독특한 개념들이 그럼 기존의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자료를 보면 뭔가 통합하려는 시각도 보이는 것 같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대순사상은 확실히 동서양 사상을 좀 넘어서려는 통합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 음양오행설에 나오는 토극수, 흙이 물을 이긴다는 이 원리를요. 상제님, 미륵불로도 비유되는데 이 상제님이 우주 질서를 바로잡는 핵심 원리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. 토극수를요? 네, 여기서 토, 즉 흙의 어떤 중재적인 역할, 근원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죠. 또 상제님의 그 신적인 위격, 신의에 포함된 보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보화야? 네, 이건 뭐랄까 서양적인 초월적 창조주 개념이랑 동양에서 말하는 만물을 기르고 변화시킨다는 화욕 개념을 좀 아우르려는 시도로 보여요. 그냥 한 번 만들고 끝, 이게 아니라 우주가 계속 진화하고 완성되는 걸 지향한다는 거죠. 그래서 자료에서는 서양 사상이 이런 우주 내재적인 신명들의 역할을 좀 놓쳤다고 비판하기도 하고요. 와, 듣고 보니 정말 방대하면서도 독창적인 세계관이네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? 네, 핵심은 이거죠.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자가 직접 인간으로 와서 문제가 생긴 우주 시스템 자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재창조, 즉 천지공사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고요. 네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명들이 활동하는 아주 역동적인 3개 우주를 제시하면서 뭐랄까 동양적인 관계론적 사고랑 서양의 실체론적 사고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, 이게 중요합니다. 그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기존 사상의 한계를 좀 넘어서려는 어떤 독자적인 모색이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상제 인신강세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순사상의 아주 독특한 우주관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절대자가 인간으로 와서 천지공사라는 걸 통해 우주 질서를 재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과거의 인간의 행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우주의 불균형 때문에 천지, 텐지 자체를 재건축해야 할 정도였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우주적인 책임 같은 게 있을까요? 아, 책임이요? 네. 각자 개인적인 믿음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